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83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부활의 첫 그 증인, 목격자이자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특히 더 그런데 성경을 반전의 드라마라고 하죠.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반전에 반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좀 익사이팅하다, 흥미롭다 또는 그 생각 외로 그런 이야기 전개가 되면은 우리가 대단히 놀라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예상을 깨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또 그들에게 권세와 또 표적을 주셔서 함께 지내게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대신에 아주 가끔 보였거나 또 마지막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그야말로 반전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숨어 있고 사라져 가버렸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영화로 얘기하면 이제 지나가다가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누가 그 주인공이 되었냐면 두 사람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또
아주 명망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부자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다 제쳐두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고 또 자신의 빈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다음 날이 오늘로 얘기하면은 주일이에요. 이제 주일날 첫 오늘 성경에는 뭐 그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옵니다만 해가 뜬 이후에 그렇게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가장 먼저 빈 무덤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세 여인이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세 명의 여인이 유대 관습에는 그게 있나 봐요. 죽기 전에도 뭐 향품을 순전한 나드향 이렇게 그렇게 바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또 향을 또 뭐 이렇게 덧바르거나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기대하고 왔죠. 왜 어떤 기대를 하냐면 누가 이 돌을 굴려줘야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 출신이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7 귀신을 쫓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 후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한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다른 복음서를 취합해 보면 3명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묻히신 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누군가가 이건 뭐 여자들이 굴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저기 앞에 왼쪽에 있는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수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미 이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가장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되는 영광을 안겨줬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18장인가요? 8장인가? 예,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죽어서도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멀찌감치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른 12명의 제자보다도 가장 끝까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함께 그 동행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그 계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의 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누가 어디에 옮겨 놓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두 제자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얻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 본 거는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와 발끝과 예수님이 계신 누우셨던 머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천사인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막달라가 우는 이야기를 말해주는데요. 주님을 누군가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것,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부활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정말 죽은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자기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 천사의 질문에 오늘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섰을 때의 순간 예수님을 봅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두 천사도 천사인지도 몰랐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또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똑같은 말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몸이 죽었던 몸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두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물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또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1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라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를까요? 알죠.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다,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두 천사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물어보고 있냐면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을 때에 사람이 너무 막 그 슬픔에 사로잡히면 이게 뭐 상황 판단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에게 다시 한번 육성을 들려줍니다. 말로써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뭐 반가우니까 달려갈 거 아니에요.
만져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리아야라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활의 현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은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아까 우리 처음 찬송했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야, 뭐 이제 예수님도 사라지고 안 계시니 과거로 돌아가자. 내 생업의 자리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원위치 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빈자리,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오게도 하셨지만 또 천사들과 또 자신의 목소리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 영광은 뭐 정말 누구도 이 최초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좋아하잖아요. 뭐 두 번째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어떤 간판을 보니까 예전에는 원조 뭐 최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두목 이 말을 쓰더라고요. 두목.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음성과 부활의 몸을 보고서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자 천사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또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만지려고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원래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우편에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원래 몸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어느 갈릴리 출신 어부의 그 갈릴리 출신인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나사란 예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단지 부활의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에 우리의 본보기이시고 처음인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순서를 쫓아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고 알고 또 증인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더 나은 본향이 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 많은 이 세상이 원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이고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요.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이 부활의 사실을 알고요. 자기가 이 부활의 기쁨에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또다시 이 기뻐한 나머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달려가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처음에는 누가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나머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로우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돌아가시는 것인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인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많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어라. 라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